인사 한번 하셨습니다. 참 잘 만났습니다. 참 잘 만났습니다. 사랑과 축복하니 행복합니다. 사랑하고 행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또 여러분 얼굴을 뵙게 돼서 참 감사해요. 얼른 안 보여가지고 혹시 또 날씨가 추워가지고 감기 걸리셨나 그렇게 생각했더니 이렇게 오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기 조심해야 돼요. 요즘에 또 독감까지 유행한다 그러니까 예,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관리해서 몸을 따뜻하게 하고 따뜻한 물을 많이 드시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게 되는데 오늘 말씀 뭐죠? 제사장 나라의 회복이다. 제사장 나라의 회복. 제사장 나라가 어디죠? 성경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고 그러죠. 근데 그 중에 제사장은 누구였죠? 아브라함이라고 그랬죠. 근데 최초의 제사장은 누구였어요? 아담이었죠.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이 세상에 창조하시고 예쁘게 만들어 놓고 그들을 예배 사람으로 제사장과 교회를 세우신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그 형태로 이제 시작하게 되는데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시간이다. 이렇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우리를 만들어 놓은 목적이 뭐죠? 온 세상 만물을 다스리게. 무엇까지 말해요?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까지. 바다에 있는 것,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또 땅 자체, 이것까지도 우리가 다 다스리게 하기로 하나님이 작정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27절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남자 여자를 예쁘게 잘 만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뭐 하라고 그랬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래요. 근데 생육하고 번성을 잘하네. 짐승들은 생육 번성을 잘하는데 사람은 생육 번성을 잘하네요. 지금 세계가 다 문제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지 않아가지고. 그래서 한편에서는 너무 인구가 많다. 그러니까 한 3분의 1좀 줄여야 된다.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또 어떤 부류는 3분의 1이 뭐냐? 지금 80억인데 너무 많다. 한 5억만 남기고 다 없애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5억만 있는 인구가 이 지구를 어떻게 관리할까요? 그죠?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따라서 사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생육하고 번성해야 돼요. 사람도 생육하고 번성해야 되지만 짐승들까지도 아니면 산과 들의 모든 벌레들까지도 다 생육하고 번성해야 돼요. 아니면 식물까지도 바다에 있는 것까지 다 생육하고 번성해야 됩니다. 그런데 보면 점점 모든 개체가 다 줄어든다고 그럽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 뜻을 어기는 거가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드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복을 주셨다. 복을 주셨다. 저와 여러분은 복받은 자입니다. 아멘? 네, 복받았어요. 그래서 땅에 충만해요. 땅에 충만해요. 그래서 모든 생물을 다스려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이 문화명령을 통해서 에덴 동산에 섬기는 삶을 살으라고 말했어요. 에덴 동산.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예쁘게 만들어 놓고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거기에다 두시면서 이 에덴 동산에서 너희들이 사는데 이렇게 살아라 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이 이제 더 나가기 전에 지난 시간에 뭐 했죠? 지난 시간에
어딘지 기억나시나요? 창세기 2장 15절 17절이죠. 뭐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을 먹는 날에는 뭐라? 정령 죽으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하나님과 약속이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먹어버렸어요. 먹어버렸는데 하나님 그 전에 뭘 원했냐면은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래 놓고 하신 말씀이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을 먹지 마라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먹으면 죽는다. 그러죠? 먹으면 죽는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우리 인간에게 죽음이 오게 됩니다. 우리 인간만 아니라 모든 만물이 다 죽음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날이 있으면 죽는 날이 있다. 솔로몬도 그렇게 고백을 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세상에 태어나면 다 갑니다. 다 가요. 순서만 좀 다를 뿐이에요. 올 때는 순서 절차를 따라서 딱 오지만 갈 때는 그거 상관없이 갑니다. 아멘이죠? 예,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이 세상에 살아있는 하루하루의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오시라 그러면 오라 부르면 감사함으로 가야 돼요. 아, 나를 이 세상에 보내서 나를 이러이러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럼 없이 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주님을 만나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에덴 동산의 삶을 사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에덴 동산의 삶은 걱정, 근심이 있어요? 없어요? 거기는 근심, 걱정이 없습니다. 왜요? 거기는 농사할 일도 없고 장사할 일도 없어요. 운전할 일도 없어요. 거기는. 예. 어디 직장을 가고 싶은 그런 것도 없어요. 필요 없어요. 그게. 다 만들어 놨기 때문에 다 준비해 놨기 때문에 그거 그냥 철을 따라 먹고 마시면 돼요. 목마르면 물 마시고 배고프면 열매 따먹고 그렇게 하면 돼요. 그런데 사단의 계계로 죄가 들어오고 난 후로부터 에덴 동산을 뺏겨버렸어요. 뺏겨버리고 쫓겨나가지고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해야 먹고 산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일을 해야 됩니다. 과거에는 남자만 일하면 됐습니다. 남자만 일을 하면 다 먹고 살았는데 지금은 남자만 일해가지고 또 못 먹고 산대요. 여자도 일을 해야 된대. 예, 그래서 경제가 옛날보다 훨씬 부자로 사는데 왜 힘들게 살까? 그죠? 우리가 어렸을 때는 그 밭농사, 논농사 그런 거 조금 지어가지고 먹고 살았어요. 1년에 기껏해 고기 한 2번 정도 먹으면 엄청나게 많이 먹는 거예요. 그런데도 다 행복하게 살았단 말이에요. 불평불만도 없고 그냥 형제가 7, 8, 10, 12 막 이렇게 되면은 그 제일 큰 누나가 질서를 다 잡아가지고 아이들이 다 부모님 말씀에 절대 순종.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지금 어때요? 지금 그렇지 않아요. 왜요? 번성하고 충만하지 않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서가 없어져 버렸어. 어떤 집은 하나, 어떤 집은 둘, 어떤 집은 하나도 없고 막 이렇게 되니까 인생이 뭔지를 실감을 못해. 실감을 못해. 그런데 그게 귀하게는 여기에 지나봐요. 그래서 누가 뭐라고 그러면 뭐라고 그런다고 뭐라고. 그죠? 옛날에는 그냥 길가에서도 아무나 어른들이 애들 붙잡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단다. 하고 다 가르치면 예 알겠습니다. 그랬는데 지금은 그랬다가 큰일 나요. 얼마 전에는 그 중학생들이 담배 피우는 거 보고 어르신이 얘들아 담배 피우면 안 된다. 그랬더니 네가 뭔데 담배 피우면 안 된다고 그냥 덤비고 때렸다고 그러는데 그런 일도 있어요. 지금 시대가 이상한 시대가 됐습니다. 왜 그럴까요? 죄가 점점 광명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따라서 제사장 나라를 회복해야 돼요. 제사장 나라가 회복하지 못하니까 제사장 나라가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세상이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악으로 다 바꿔진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나중에 불러요. 불러가지고 그에게 또 다시 약속을 하죠. 그에게 복의 근원이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런데 그 조상을 부르시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들이 이제 막 번성을 했어요. 많이 번성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 또 죄를 지어요.
다 죄를 져. 다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이 노아라고 하는 한 사람을 불러가지고 그에게 명령을 내리죠. 너 방주를 만들어라. 이제 120년 정도 후에는 이 인류가 다 물로 망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명령을 하죠. 그 명령을 해요. 그랬는데 그 명령을 하는 그것을 다 순종을 하지 않았는데 노아만 그 가족 8명만 순종을 하게 됩니다. 그걸 믿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방주를 만들고 하나님의 설계도를 따서 방주를 잘 만들었어요. 만들고 또 그들이 방주 만드는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같이 우리 방주 만듭시다. 같이 합시다 했을 거라고 말이에요. 성경 기록은 안 돼 있지만 그 결론을 보면 그래요. 했을 거라고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맛있는 음식도 해줄 테니까 와서 일 좀 도와주세요 했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우리 일당을 많이 줄 테니까 와서 좀 해주세요 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왜요? 저 할아버지 할머니 미쳤다. 그런 거예요. 왜요? 아니 배를 만들면 바닷가에서 만들어야지 산 꼭대기에서 만드니까 미쳤다고 그러죠. 그럼 말을 듣겠어요? 안 듣지? 아이고 저런 미친 게 할머니 누가 저 말을 듣냐. 아이고 참 지금같이 이렇게 좋은 세상에 무슨 놈 종말이 와. 아이고 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어때요? 지금도 우리가 겪고 있잖아요. 지금도 예수님이 가실 때 그랬어요. 이제 내가 올 때가 되면 세상에 혼란이 일 것이다. 전쟁이 처처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재난이 일어나고 굶주림 이런 것들이 다 일어나게 될 것이다. 점점 그게 심해지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느끼지 못해요. 위기를 느끼지 못해. 그래가지고 막 먹고 마시고 다 해요. 다 경제가 어렵다 힘들다 먹고 살기 힘들다 그래도 노는 날 보면 차가 얼마나 많이 또 놀러 나가는지 몰라요. 그리고 어디 맛있는 거 있다 그러면 그걸 아니 여기서 대전까지 먹으러 가는 그런 일이어서 차를 끌고 밥 한 그릇 먹으려고 그런 정도로 지금 세상 돌아가는 것이 너무 자유분방하게 돌아가는 거예요. 창세기 9장 1절로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다시 한번 약속을 해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들은 너희 손에 붙이었음이라. 무릇 산 동물은 너희의 식물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채 먹지 말 것이라. 내가 반드시 너희 피 곧 너희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무릇 사람의 피를 흘리면 사람이 그 피를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음이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편만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아담에게 명령하고 약속했던 그것을 다시 노아에게 이제 새로운 세계가 시작된 거예요. 온 인류가 다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노아의 가족 8식구만 남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이제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는데 거기서 이제 인종이 이제 바꿔진 거예요. 인종이 바꿔져요. 3형제가 있잖아요. 노아의 아들들이. 그죠? 3형제가. 근데 3형제가 있는 3형제 중에 가운데 아들이 노아를 노엽게 했어요. 그리고는 저주받은 흑인이 됐고, 첫째는 장자니까 황인이 됐고, 황인입니다. 예수님도 황인종이에요. 황인, 동양인. 그리고 셋째는 백인. 근데 셋째는 세상에 권세가 있죠. 힘이 있죠. 그죠? 그걸 하면 약속하셨어요. 근데 첫째에게는 영적인 권세를 줬어요. 영적인 권세. 그래서 우리 이 첫째의 그 후손으로 통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그게 얼마나 큰 복이에요. 그죠? 그게 바로 큰 복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 보면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게 있어요. 그걸 기억 한번 해볼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받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아멘. 아브라함의 복의 근원이라 했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그 후손들이 아브라함이 아들 몇 명 낳았어요? 아브라함이 둘 낳습니다. 둘 낳았어요. 이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좀 거시기한데, 예.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75세에 부르죠. 75세에 불러가지고 너 아들 줄게. 너 후손이 온 세계를 정복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아니 100살이 다 되도록 안 주는 거예요. 12년 동안 아들을 안 줘. 준다고 약속해놓고. 그러니까 사람이 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그런 것 때문에 뭐 하죠? 그 사라가 그러잖아요. 자기 영감에게 여보 나는 이제 늙어서 아들 못 달라나 봐. 그러니까 당신 내 여종을 데리고 자 그러면 시바지 되잖아. 그러면 그 아들 내 아들 할게. 그랬는데 그게 누구예요? 이스마엘. 그렇게 실수한 아들이 지금 세계를 시끄럽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아들의 후손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는 번식은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민족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일에도 승리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림 없는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그러잖아요. 너희 본토 친척집을 떠나라. 무슨 말이에요? 다 떠나. 지나간 건 다 떠나. 그리고 세계로 가. 그 말이에요. 간단하게 말하면. 그리고 내가 너 큰 민족 이루게 할 테니까 너 혼자만 가도 내가 큰 민족 이루게 할 테니까 그대로 해.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그 말을 한 것을 아브라함은 지키지 않았어요. 조카를 데리고 갔죠. 조카 롯을 데려갔는데 그것 때문에 또 분쟁이 일어나. 분쟁이 또 싸움이 시작. 이런 모든 일련의 모든 환경과 여건들은 바로 우리 인간의 살아가는 기본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똑같이 세상에 태어나지만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따라 태어나지만 그 태어난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의 선택된 자와 선택되지 않는 자라고 갈라진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분쟁이 되는 거예요. 분쟁.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난 후에 아담에게 죄를 짓게 한 것은 누구예요? 마귀 사단이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분쟁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된 후손과 그렇지 않는 후손들이 전쟁을 합니다. 계속 전쟁을 합니다. 언제까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때는 이제 완전히 갈라져 가지고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 그들은 다 하늘나라 생명록에 기록된 자들은 다 천국으로 예수님 품으로 하나님 품으로 갑니다. 아멘. 네. 근데 그렇지 않는 자들은 다 영원한 불못으로 들어갑니다. 아멘. 네. 그러니까 우리가 불못으로 들어갈 뻔했는데 오늘 천국 갈 백성이 됐다니까요. 얼마나 기적이에요. 큰 기적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제사장의 그 나라를 회복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우리 믿음이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아멘. 우리 믿음이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문제가 발생하고 그래도 우리의 믿음은 항상 제자리에 있어요.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랬다 저랬다 그런 믿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여러 가지 방해가 있었죠. 여러 가지 방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가나안까지 인도해 가신 것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가라라는 명령을 따라갔기 때문에. 근데 그 지도자가 누구냐? 모세였고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들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으려고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열심히 앞으로 달려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시고 세우신 제사장의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래야 우리가 승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 13절로 14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날을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아멘. 무슨 말이죠?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어딜 간다고요? 애굽으로 간다고. 애굽으로 간다. 애굽으로 가서 400년 동안 그들이 종살이 한다.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종살이 한다고 내려 보내놓고 끝에는 뭐라고 그래요? 네 자손이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올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해요. 참 신기하죠? 아니, 종으로 보낼 때는 언제고, 왜 또 큰 재물을 가지고 나와? 말이 안 맞잖아요. 얼른 생각하면.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이라고 하는 그 용광로에서 훈련을 시킨 겁니다. 아멘? 뭐 하려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승리할 수 있도록.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모든 과정은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워요. 그러죠? 그런데 왜 그렇게도 살아가야 되냐? 그러면서 왜 또 믿음을 지키려고 애를 써야 되냐?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보장된 하늘나라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늘나라가 있어요. 그 하늘나라가 바로 내 나라, 우리의 나라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별걸 다 가지고 있어도 갈 때는 다 놓고 가요. 그죠? 다 놓고 갑니다. 올 때 뭐 가지고 오신 분 계시나요? 뭐 동전짜리 하나라도 가지고 오셨나요? 아니면 뭐 팬티 하나도 입고 오셨나요? 아무것도 안 입고 벌거벗고 왔어요. 그랬는데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나오자마자 감싸주잖아요. 먹여주지 않아요. 예? 그리고 또 키워주고 옷 입혀주고 뭐 공부시켜주고 또 뭐예요? 장가 시집 보내주고 가정을 이루게 하고 또 자손을 퍼치게 하고 그런데다가 뭐 재물까지 막 주잖아요. 그죠? 어떤 분이 이런 그 연구를 했어요. 우리 인간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60년 동안 산다고 계산했을 때 60년 동안 얼마나 돈을 쓰나 계산해 봤더니 아무리 못 쓴 사람도 평균적으로 따지니까 10억을 쓰더래요. 10억. 여러분은 10억을 60년 동안에 다 썼어요. 그래, 하나님이 그렇게 많이 줬다니까요. 그게 지금 계산을 하면 더 많겠죠. 오래된 이야기니까. 예, 10억을 줬대. 근데 10억을 쓸 만큼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가졌는데 10억을 그냥 줬어요. 쓰게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감사를 모르고 사는 겁니다. 감사를 모르고 살아. 더 욕심 부리고 또 더 욕심 부리고 막 그래요. 그래서 남의 것도 막 빼앗고 속이고 요즘에 그런 사람들 많죠? 사기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창세기 19장 4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켜가지고 뭐 했냐면은 독수리 날개로 업어가지고 인도했대요. 독수리 날개. 업어가지고. 독수리 날개, 독수리 어떤 거죠? 나중에 그것도 설명하겠습니다만 독수리 날개로 업어가지고 인도했대요. 창세기 15장 13절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날을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그랬죠? 큰 재물을 끌고 나오라. 근데 큰 재물을 끌고 나온다는 이게 아주 이상하잖아요. 그죠? 원리대로 따르면 그들이 큰 재물을 가지고 나와야 마땅해요. 왜요? 그들은 그 나라에서 혼신했으니까 400년 동안 종살이 했으니까. 근데 종은 월급을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잖아요. 먹여주고 입혀주기만 해도 감사하지. 그러잖아요? 마음대로 막 죽이기도 하고 막 팔기도 하고 막 그런 게 종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보상을 애굽에서 다 찾아 나오게 했다는 거예요. 이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누구에게 사기를 당하고 손해를 당하고 그랬으면 그거 가지고 원통이 할 것도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다 보상해 줄 거니까. 아멘? 예, 하나님이 다 보상해 준다니까요. 그래서
내 거 뺏어간 사람은 그거 다 빼앗아가지고 나한테 돌아줘요.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400여 년 동안 종살이 해가지고 자기들 별짓 다 했잖아요. 성도 짓고 집도 짓고 다 했잖아요. 예, 그랬잖아요. 근데 그 대가 하나도 안 줬어.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다 빼앗아가지고 줬다니까. 뭘로? 은금폐물로. 은금폐물을 다 가지고 나오게 해가지고 그걸 뭐 했냐? 광야에서 성막 짓는데 사용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것이다.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의 모든 건 하나님의 나라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우리는 내 것인 양 생각하고 살면 힘들고 어려워요. 그러나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귀하고 아름답게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그들이 이 애굽에서 출애굽하고 난 후에 하나님이 많은 것을 채워주니까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건설하는 데 썼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다 줬잖아요. 신명기 8장에 보면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는데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고 옷이 헤어지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발이 부르트지 않고 옷이 헤어지지 않았대요. 광야 생활 모래땅을 그렇게 맨발로 걸어 다녔는데 하나님이 도우심이 아니면 할 수 없다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배불리 먹겠죠. 또 목마르면 그냥 맛있는 물, 시원한 물, 생수 마시겠죠. 그리고 또 고기 먹고 싶다 그러니까 또 메추라기 줘가지고 다 실컷 먹겠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광야 생활 40년 동안 모든 것을 다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걸 다 해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너희가 가나안에 들어가면 이렇게 살아라 라고 말씀했어요. 그때 뭘 하라? 제사장 나라로 살아라.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복음을 증거하는, 또 복음을 선포하는, 복음을 지켜나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독수리 날개를 오늘 얻어버리는 독수리는 어떤 거죠? 독수리는 그 집을 지어도 아주 높은 곳에 아무나 침범하지 못할 곳에 그런 데다 짓잖아요. 그리고 독수리는 그 새끼 이제 깰 그 둥지를 막 가시가 많은 그런 나무로 짓는데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새끼를 이제 알을 까죠. 알에서 이제 새끼가 나와. 그러면 처음에는 그냥 거기 놔놓고 먹을 것 갖다 주고 다 그런다고 그래요. 거기 이제 어느 정도 크면은 그 자기 털 뽑아서 깔아놨던 그 털을 다 날려버린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북치나 털이 없으니까 이제 어때요? 가시가 있으니까 막 꾹꾹 찔리겠죠. 그러니까 이 새끼들이 막 발버둥을 친다는 거예요. 살으려고. 아프니까. 예. 그렇게 해서 그들을 단단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날개가 커지고 조금 나를만 하면 그때부터는 등에다 딱 얹어놓고 가지고 공중으로 쫙 올라가는데 던져버린대요. 던져버려. 그럼 그 파득거리고 막 내려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땅에 떨어지기 전에 가서 또 받아가지고 또 그렇고 계속 그렇게 훈련을 해가지고 새 중에 가장 강한 새, 가장 힘있는 새, 가장 능력 있는 새로 성장하게 한다는 겁니다. 뭘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말씀 하셨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과정 속에서 많이 힘들고 어렵지만 예수 믿는다고 핍박당하지만 어떤 때는 막 교회도 예배도 못하겠잖아요. 핑계대가지고. 그 정도까지 힘들고 어려워. 근데 우리보다 더 어려운 데도 있어요. 예수 믿으면 죽이는 데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으려고 애쓰는 것은 왜냐?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걸 믿기 때문이에요. 아멘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렇게 강한 나라가 된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뭐 얼마나 큽니까? 한 1000몇 명밖에 안 되는 거. 땅덩어리로 봤을 때는 우리나라 경상북도 정도밖에 안 된다고 그래요. 예, 그런 나라. 그런데 그게 세계를 지금 막 좌지우지 하잖아요. 왜요? 그게 뭐냐? 하나님 약속을 믿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또 그렇게 약속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범죄하니까 2000년 동안 나라를 뺏어버리고 방황하게 해가지고 온 세계에 퍼지게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가는 곳마다 있는 곳마다 그들이 뭘 했어요? 그 나라를 점령해가지고 점령해. 지금 미국을 움직이고 있는 것이 누구?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 그들이 미국의 요소요소에 있어가지고 미국의 모든 권한을 행사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하는 일이라고 말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당당히 살자 이 말이에요. 아멘. 아멘. 기죽고 살지 말자는 거예요. 세상 사는 건 잠깐이에요. 기껏 하면 많이 사는 100년. 그죠? 성경에 보면은 70년, 80년이라고 있어요. 그런데 그거 사는 거, 그거보다 더 많은 세월이 우리 앞에 있다고 말해요. 그러나 잠시 우리가 나그네 생활, 하늘나라가 이런 곳이다 라는 걸 가르쳐주는 그 기간, 또 지옥이 어떤 곳이다 하는 걸 가르쳐주는 기간이 바로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기간들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싸우지도 말고 다투지도 말고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하고 그냥 감사하면서 삽시다. 아멘. 감사하면서 삽시다. 감사하면서 살고 있어요. 누구한테 욕할 것도 없고 자기 욕먹을 때 됐으면 자기가 당하는 거지. 하나님이 다 심판하신다고 그랬어요. 예.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신명기 35장에 32장에 보면 다 나와 있어요. 예. 하나님 원수도 갚아준대요. 하나님. 네가 원수 갚으려고 하지 마라. 내가 다 갚아줄게. 하나님 그러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나님 세상 사람들에게 어려움 당하고 고통 당하면 그 원수 갚으려고 할 거 없어요. 그들에서 축복해줍니다. 그들에서 축복하면 그들이 그 비는 복을 받을 자격이 있으면 그들이 받는 것이고 그들이 받는 자격이 없으면 내가 받는 거예요. 그 복을 빌어준 사람이 받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매무지한 인생이지만 하나님의 긍휼의 풍성한 사랑을 덧입은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당당하게 살자 이 말이에요. 아멘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하루하루를 살아도 깨끗하게 당당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욥 잘 아시죠? 욥의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감정들 들어오면 거의 다 욥의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 아주 싫어지만. 저도 옛날에 많은 신을 겪으니까 어떤 권사님이 집사님 그 욥기서를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요. 한 번도 안 읽어봤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욥기서가 어디 있는지 그 성경에 있어요. 욥기라고 있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그래서 그걸 찾아보니까 욥기라고 있더라고요. 욥기서. 그래서 그걸 매일 읽었어요. 매일 읽었어요. 어떨 때는 그 읽다가 울기도 하고, 예. 어떨 때는 막 힘이 나기도 하고, 그래. 욥이 얼마나 고난을 많이 당했어요. 근데 그 억울하게 당했잖아요. 그가 믿음이 없어서 고난 당한 게 아니라 믿음이 너무 좋아가지고 당하는 고난. 그래서 욥기서 23장 8절로 14절에 이런 말씀합니다. 잘 한번 들어보세요.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편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편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일정한 음식보다 그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구나.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킬까. 그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게 바로 욥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으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오직 그것이 나의 가는 길 오직 그것이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전같이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조금같이 나의 가는 길 오직 그가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저같이 단련하신 후에 내가 나의 가는 길 오직 그것이 나의 가는 길 오직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전같이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하나님 감사합니다.